시간 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우리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모 TV 프로그램 중에 진짜 가수를 찾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목소리만 듣고 누가 진짜 가수인지를 찾는 것인데 진짜 가수를 찾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들 한 번쯤 다 보셨죠? 네. 모창자들 목소리가 진짜 가수랑 얼마나 똑같은지 그 노래를 작곡한 작곡가도 헷갈릴 정도입니다. 어떤 모창자는 진짜 가수보다 더 진짜처럼 불러서 더 많은 표를 받기도 했습니다. 프로그램을 보면서 이 모창자들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본인이 모창하는 가수를 너무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 가수를 좋아하고 또 그 가수의 노래를 좋아하니 100번이고 1000번이고 계속해서 들었다는 것입니다. 가수를 좋아해서 노래를 계속 따라 부르고 또 가수를 따라 하다 보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가수를 닮게 되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누군가가 말하길 사랑하면 닮는다고 합니다. 부부가 서로 닮고 자녀가 부모를 닮고 제자가 스승을 닮습니다. 사랑하니 상대방을 보고 배우고 따라하면서 닮아가는 것입니다. 막상 본인은 무엇이 닮았는지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한 번씩 묻습니다. 난 아빠랑 어디가 닮았어? 그럼 말합니다. 자는 모습이 똑같아. 본인은 깨닫지 못할지 모르지만 옆에 사람들은 압니다. 이 두 사람이 서로 부부라서 닮았다는 것을 알고요. 자녀라서 부모를 닮았다는 것을 알고요. 제자라서 스승을 닮았다는 것을 사람들은 압니다.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니 꼭 닮았다는 것을 주변의 사람들은 압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닮게 됩니다. 우리의 말하는 모습에서, 우리의 행동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게 됩니다. 비록 여러분은 예수님을 닮았다는 걸 깨닫지 못할지 몰라도 주변의 사람들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았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여러분의 사랑과 섬김 속에서,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 속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볼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막상 삶에서 우리를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싶은데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나를 방해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본문인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바울도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먼저는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 동족들에게 바울은 핍박당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전향한 것을 보면서 바울을 이단자로 낙인 찍고 죽이려 했습니다.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이들은 바울을 쫓아와서 바울의 생명을 위협했습니다. 바울을 힘들게 한 또 한 부류는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이제 그의 신앙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교회들에게 보내는 서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전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죄인인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속량받았습니다. 구원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이들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쪽에서는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오직 죄로 인해 오염된 모습만 보입니다. 바울도 갈라디아서 5장에서 육체의 일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같은 것이라고 전합니다. 예수가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아무런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습니다. 육체의 만족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자기 육체의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그렇게 인생을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 쪽에서 먼저 손을 내미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없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고 허무한지를 깨닫고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을 믿도록 그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증거해서 교회를 세우면 교회 안에 있던 유대인들이 바울의 가르침 이외에 다른 가르침을 주어서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교회 안에 유대인들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믿는 믿음도 있어야 하지만 율법도 지켜야 하고 할례도 받아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갈라디아 교회도 똑같은 일을 당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를 떠난 다음에 율법주의자 유대인들이 교회로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자신의 가르침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바울의 사도직에도 시비를 걸었습니다. 바울은 참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바울의 말은 믿을 것이 못 된다는 억지 주장을 펼쳐서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바울은 이런 어려움과 고통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밖에서는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했고 교회 안에서는 율법주의자들에게 도전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런 바울을 보면 예수 믿는 것이 쉬운 것 같지 않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이유 없이 공격을 당하고 때로는 모함을 받기도 하고 거짓말쟁이로 매도당할 수도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가끔 퉁명스럽게 대꾸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너나 잘 믿으라고 그렇게 핀잔을 주시는 분도 계시고 예수 믿으면 밥이 나오냐고 그렇게 따지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의 없는 일을 당해도 참아야 하고 남들보다 더 베풀고 사랑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있습니다. 남들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거리낌 없이 하는 부정한 일을 예수 믿기 때문에 포기해야 할 때도 있었고 남들은 반칙을 해서 앞서가는데 예수 믿기 때문에 정직해서 손해봐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럴 때면 예수 믿기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걸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은 예수님이 사랑한 사람이요 세상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라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박해와 공격을 당하면서도 자신이 가진 믿음에 대해서 결코 후회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린도전서 15장 9절과 10절에서 말하기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집중한 것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이나 신앙의 어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집중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도로 부름받지 못할 자신을 사도로 불러주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셨으니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 16절에서도 바울은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믿기 어려운 상황이나 현실에 집중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에게 사도의 사명을 주시고 이방에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집중합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주신 사명, 자신에게 주신 은혜를 바라보며 어려움을 이겨나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나거나 신앙적 어려움을 당할 때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문제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문제에 집중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커다란 구덩이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사방이 다 막힌 것 같고 헤어나갈 돌파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신앙의 회의감마저 들게 됩니다. 예수 믿어도 별 수 없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어려움이 다가오면 하나님을 먼저 찾습니다. 언제나 나에게 변함없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이번 어려움도 이겨낼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문제 너머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의 힘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해도 움츠러들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 말씀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말씀합니다. 고난과 어려움으로 낙심하고 어려운 상황이 생기더라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만이 열매를 거둘 수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때론 현실이 어렵고 예수 믿는 일이 쉬운 것 같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씨앗을 계속 뿌리는 사람만이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십시오. 현실 때문에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어려움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도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를 때 거두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니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일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언젠가 때가 되면 눈물로 뿌린 씨를 추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셉은 성경에서도 많은 시련을 받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의 인생을 보면 젊었을 때 고생한 것뿐입니다. 형들의 시기로 한순간에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자기가 끌려온 곳이 어디인지도 모르는 곳에서 그는 노예로 살아야 했습니다.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굴곡이 많고 팔자가 험하냐고 한탄하며 인생을 포기할 법도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할 때 요셉은 그 유혹을 완강히 거절합니다. 주인이 자신에게 베푼 은혜를 악으로 갚을 수 없고, 그리고 주인의 아내와 동침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악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힘들고 고된 삶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눈물로 뿌린 씨앗들이 나중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기근으로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열매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면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고 그를 구원해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포기하거나 예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목숨 버려서 살리신 귀한 생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십자가 고난 중에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인내가 온 인류를 구원하는 열매로 맺혀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은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바쳐서 살리신 귀한 사람들이십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 포기하지 마시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괴롭히고 예수 믿지 못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바울은 결코 믿음이 흔들리거나 예수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바울은 자기 몸에 있는 수많은 상처의 흔적들에 대해서 말을 꺼냅니다. 그동안 많은 핍박으로 생긴 상처의 흔적들이 자기 몸에 남아있고 이것이야말로 바울 자신이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의 증거라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은 사람이 되어서 성 밖으로 버려졌고 유대인들에게 40의 가만 하나 가만 매를 5번이나 맞았고 빌립보에서는 옥에 갇혀서 채찍으로 맞기도 했습니다. 바울의 삶은 고난과 박해의 삶이었습니다. 이런 핍박 속에서 바울의 몸에는 많은 상처의 흔적들이 남았고 이것이 바로 내 몸에 있는 예수의 흔적이라고 바울은 자신 있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을 대적하던 율법주의자들도 자기 몸에 있는 육체의 흔적을 자랑했습니다. 그들의 육체의 흔적은 바로 할례입니다. 그들은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은 할례를 받아야만 유효하다고 여겼고 예수를 믿는 것과는 별개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의 주장에 대해서 바울은 12절에서 말을 하기를 이들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단순히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피하려는 비겁한 타협이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바울은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육체의 흔적인 할례를 자랑하지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예수 십자가 외에 무엇을 자랑하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많다입니다. 흔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스티그마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이 말이 복수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흔적이 많다는 것입니다. 원래 스티그마는 노예들의 몸에 주인의 이름이 새겨진 낙인을 의미합니다. 누구의 노예라는 것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내 몸에 예수 스티그마가 있다는 말은 나는 예수의 노예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이제 나는 예수의 사람이 되었고 그 증거가 내 몸에 있다는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바울은 자기 몸에 있는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일평생 예수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자기 몸에 새겨진 스티그마를 보면서 이방인의 사도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자기 몸에 난 상처는 바로 영광의 상처였습니다. 어느 나라 왕이 군대를 이끌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근데 그 전쟁이 치열했습니다. 많은 병사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전쟁은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왕은 치열한 전투에서 승리한 장수들을 불러서 그들의 수고와 공로를 치하하려고 크게 잔치를 베풀었고 그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이 장수들이 참석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하여서 신하를 시켜서 알아보니 치열한 전투에서 다들 크고 작은 부상을 입어서 상처투성이가 되었는데 이런 몰골로 왕 앞에 나올 수 없다면서 다들 잔치 초청에 사양했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감동된 왕은 다시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 잔치에는 상처 입은 사람들만 오라고 하라. 하나님 나라는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상처투성이인 성도들이 참여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을 닮아 그분의 제자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남들에게 싫은 소리를 들어서 마음에 생채기가 나고 억울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예수님 때문에 눈물로 참아내고 다들 섬김만 받으려 할 때 예수님의 사랑으로 희생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가족이 사랑하는 이웃이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데 거부하는 걸 보면서 저 사람도 예수 믿게 해달라고 가슴치며 기도하는 그런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몸과 마음이 상처나고 멍들고 찢긴 사람들이 초청되는 곳입니다. 예수님도 상처투성이셨습니다. 주님의 손과 발에는 커다란 못자국이 있었고 주님의 옆구리에는 창자국이 있고 주님의 온 몸에는 채찍자국으로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습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은 세상의 박해와 고난이 있지만 영광의 상처를 안고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에서 혹독한 로마의 박해를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오히려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에 기뻐하라고 전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불시험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지만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실 영광의 때가 되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자는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의 이름으로 치욕당하고 핍박을 당하면 복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특별히 고난을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13절에서 영광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광은 부자가 된다거나 인생이 잘 풀리는 그런 세속적인 것이 아닙니다. 영광은 14절에서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는 영광이다 설명합니다. 쉽게 말해서 성령께서 주님의 제자들과 언제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영광입니다. 고난의 순간에도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신앙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인내하는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과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복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다. 예수께 사랑받은 흔적,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흔적, 하나님의 자녀된 흔적, 우리 안에는 이러한 예수님의 흔적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께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를.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의 제자로 살기를 포기하고 싶을 때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서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된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그 예수님의 사랑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언제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끝까지입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결코 중단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랑을 예수님께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이렇게 예수님께 사랑받은 흔적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고난과 핍박으로 신앙생활하는데 어려운 분이 계십니까? 남편의 핍박, 아내의 핍박, 자녀들의 핍박, 부모의 핍박으로 예수 믿기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의 흔적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그 아픔과 상처를 보시면서 얼마나 탄식하며 마음 아파하시는지 그 사실을 보시기 바랍니다. 고난과 핍박이 여러분의 믿음을 해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고난 때문에 여러분이 받은 영원한 생명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수의 흔적을 가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상처도 받고 흔적도 생기겠지만 주께서 그에게 하늘의 기쁨으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끝까지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의 흔적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예수의 흔적이 우리에게 영광이 되는 줄 믿고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멈추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신 믿음이 결코 헛된 것이 되지 않도록 우리 안에 굳건함을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힘을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흔적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받은 사랑에 감사하며 이 땅에서 주님의 제자로 성실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신앙이 흔들리고 마음이 약해질 때 우리와 함께 하시며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기억나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고 그 은혜에 힘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